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주보는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만 말씀을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아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오므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5절 함께합니다. 그 다음은 드고야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바벨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조소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상을 섬김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조소는 정말 희망과 같았고 또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냐? 너희가 가고 싶어 했던 그 너희들의 태어난 그곳으로 원하면 얼마든지 돌아가라라는 조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도 크게 3번에 걸쳐서 잡혀서 돌아오게 돼요.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소로 인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경우도 3번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지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라는 이 귀족을 통하여서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2차는요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번째 3차는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묵상하기 시작하는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백성들 또 남아있었던 먼저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메인 스토리 중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방백들, 제사장들, 귀족들에게 이 성벽들을 이제 다시 건축합시다라고 그들을 독려하였을 때에 백성들의 리더들이 먼저 이 일들의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옅은 크게 나와 있는 저 성벽은 보시지 마시고요. 좀 짙은 색깔로 되어 있는 저 성벽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재건되어진, 다시 수축되어진 예루살렘의 성벽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동그라미 안에 성전이라고 이 박스 같은 게 하나 보이시죠? 그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이 북쪽에 있었고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세워진 그 문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양문, 그다음에 어문, 옛문, 옛문이 올드 게이트라는 의미예요. 올문은 골짜기 문, 분문, 샘문, 수문. 우리 에스라 그 수문학 광장의 그 부흥의 역사가 저 수문 근처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늘 읽었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느헤미야 3장에 일어나는 그 건축의 내용들이 저 그림에서 그 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성벽과 또 그 문과 또 그 문들과 성벽을 세워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맡은 영역에서 어떻게 세우는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오늘 느헤미야 3장의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3장의 내용을 보면요, 그냥 팩트, 그냥 사건에 대한 단순한 보고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굉장한 깊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의미들을 이 3장의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입니다. 뭔가 교훈이 없는 것 같지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기술로 쓰여져 있는 이 3장인 것 같지만, 이 사실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될 그 지킴의 원리들을 오늘 이 3장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벽은요, 이 3차 귀환 느헤미야의 이 귀환을 통하여서 단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공되어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집중하였다는 것이 알 수 있고요. 여러분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귀환하고 난 이후부터 이 3차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기간 동안 지난 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냐면 무려 92년이 지났어요. 처음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도와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3차 귀환의 그 터울이 갭이 92년, 무려 100여 년이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벽이 없이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70년을 더하면 무엇이 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성벽이 성전이 다 무너진 그 연수가 약 150년이 조금 지난 그 연수가 말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났지만 이 성벽이 가지고 있는 그 안위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은요, 정치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군사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 도시 안에 살던 사람들이 평안과 또 삶의 터전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성장과 삶의 터전을 허락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성벽을 세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 성벽 재건은 단순한 그냥 무너져 있는 벽돌들을 쌓아 올린다, 무너져 있는 이 성벽을 돌들을 쌓아 올리면서 그냥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를 이방 민족의 공격을 인하여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쌓아 올린다라는 단순한 의미의 개축 공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안정감을 누리기 위한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원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내적으로는 여러분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 성벽을 건축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이 성벽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그리고 깨닫게 하도록 이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를 다시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결과, 그 의미가 바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라는 의미죠. 성벽을 세웁시다. 우리 다시 미래를 위해서 한번 도전해 봅시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방백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페르시아 왕조조차 이 사역을 돕는다라는 그 느헤미야 얘기를 듣고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회파된 그 성벽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쌓아야 되는구나라는 그 정당성과 의미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과 같이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그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세속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이라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을 구별하는 실제적인 그 기능과 그 의미가 바로 이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 이 성벽이 완공되어진 이후에 느헤미야가 주일 안식일 날 이 성문을 통하여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도록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벽과 성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성벽들이 성문들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이 부분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왜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여러분 왜 해파되었을까요? 적군이 와서 무너뜨렸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 군사들이 왜 쳐들어왔습니까? 밖에 있는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있었던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벽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성벽뿐만 아니라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이 죄악의 결과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이 성벽이 왜 무너졌느냐, 이것을 다시 쌓아 올리면서 우리의 죄악이 이 성벽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쌓아 올리면서 그들이 기억하고 두들기는 게 뭐냐면, 이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어기지 말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우리 다시 다짐하자라는 그 결단의 행동으로 이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이제는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이 쌓아진 이 성벽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의미 속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벽의 재건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이 성벽 재건이었다는 것이죠. 외적인 공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비아와 산발랏을 통해서 지속적인 이 방해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의 일어난 이 사건은 이것이 단순한 벽돌을 쌓아 올리는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건데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득권자와 약자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먼저 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에게, 귀족들에게, 방백들에게 가서 좀 빌려서 먹다 보니까 이것이 빚이 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갈등을 하나님께서 부각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되지 않은 형제와 공동체를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는 그들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 그 문제를 야기시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성벽 재건이 의미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허무너지고 무너져 있는 이 신앙의 성벽들, 말씀의 성벽들, 공의의 성벽들, 이 순종의 성벽들을 재건하는 것이 더 급한 우선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성벽 재건이 완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공되더라도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성벽의 완벽한 재건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 성벽이 무너졌다면 오늘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세워야 될 영적인 성벽, 영적인 그 거룩함의 성벽들이 세워질 때에 외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성벽, 이 돌로 만들어진 성벽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은 울타리와 같고 보호를 해주고 구분해주고 기준이 되어지고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문제는 외부 침입이나 공격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성벽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눈에 드러난 문제였죠.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기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원칙들이 다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원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혹시 영적인 무너져 있는 성벽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재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에 보이지 않는 무너진 영적 성벽들, 가정에 무너진 영적 성벽, 교회 안에 무너진 영적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철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성벽 재건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너져도 너무나 많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묵상하는 이 과정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너져 있는 영적인 그 성벽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세상은 무너졌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요,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영적인 성벽은 없는지 점검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 거룩으로 인해서 세워진 그 영적인 성벽으로 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거룩하게 싸워진 영적인 성벽으로 그것으로 방어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쌓아 올려진 그 거룩한 성벽을 통하여서 교회는 그것을 통하여서 대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쌓아 올려진 그 거룩한 성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답을 찾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무너져 있는, 또 우리 가정 안에 무너져 있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무너진 성벽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수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에 있어서 이 영적인 재건을 해나가는 방법들이 오늘 이 3장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은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성적 북쪽에 있는 양문에서 시작하였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졌습니다. 각 지방별로 작업량과 장소를 할당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각 지역별로 분할하여서 그 해당 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그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도록 책임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 성벽들을 세워나가는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벽은요,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한 성벽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공동체가 다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부터 이 영적인 성벽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다른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영적인 성벽은 내 안에서부터 점검하면서 그거 무너진 것을 세워나갈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물어진 틈에 메워야 할 것이 어딘지,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가는 것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영적인 성벽을 세워나가는 첫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산소 마스크의 원리라는 단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좀 아시죠? 비행기를 처음에 딱 타게 했을 때 승무원이 와서 안내를 합니다. 비상 게이트는 뭐고 있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고, 구멍 이렇게 라이프 자켓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 중에 자세히 보시면요,
이머전시 상황 속에서 이 머리 위쪽에서 산소 마스크가 탁 떨어지는데 그 산소 마스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당신부터 먼저 하세요. 당신부터 먼저 산소 마스크를 하세요. 옆에 아이, 옆에 남편이 있다고 해서 먼저 하지 마시고 당신이 산소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계속해서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재건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이 산소 마스크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삶의 영역이 있으면 그러면 성벽에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틈은 나의 틈이지만요, 그 틈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위협을 당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틈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어렵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틈을 통하여서 이 무너진 영역들 때문에 우리의 순위, 우리 교회가 나 한 사람의 무너진 이 영역 때문에 모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성벽에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성벽의 재건의 첫 단계가 바로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 마음을 공격하는 사탄으로부터 그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십시오.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평안을 누리십시오. 나의 영적인 성벽이 제대로 세워질 때에 이것은 공동체의 영적 성벽이 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영적인 성벽과 그 돌들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 단단해진 영적인 성벽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성벽을 이루어 나갈 때에 사탄의 어떤 공격도 그 단단해진 그 성벽들을 뚫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코너스든 한인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싶다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코너스든 한인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이 코너스든 한인교회가 더욱더 빨리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이 영적 성벽을 든든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그 틈부터 메우시기를 시작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죠.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보면서 여기에 틈이 있구나 해서 제가 그 자리에 섰어요. 그 틈을 메꾸기 위해서 섰습니다. 근데 그 틈에 섰는데 제 안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제 안에 무너진 그 성벽의 영역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틈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막아낼 수 없지요. 나의 틈을 통하여서 사단이 다 동행을 하게 되고요. 나의 그 틈을 통하여서 문제들이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지켜내는 방법은 지적질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이 틈을 메워 나갈 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소리 소문 없이 녹아지게 돼 있어요. 성벽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행여나 혹시나 적군들이 성벽에 넘어서 들어올 수는 있죠. 근데 더 견고한 성벽을 만들면 들어오는 적군들은요 굶어 죽어요. 맞아 죽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야 될 그 성벽을 함께 지켜나갈 때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기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중보자는요, 진정한 교회의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은요, 바로 자신의 틈을 메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메워가고 있는 사람이 이 믿음의 공동체의 영적인 성벽을 함께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중보자로서 교회와 가정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영적 성벽을 세우는 원리가 있습니다. 리더들의 헌신입니다. 리더들의 솔선수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한메아 망대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제사장이 있었던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북쪽 성벽을 맡아서 공사에 임했던 그곳에 그들이 이 일들을 했습니다. 양문의 기둥을 넣고요, 한매와 망대, 하나될 망대 그 구간 동안 여러분 그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제사장도 했습니다. 이들도 성벽 재건에 손수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돌봐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라, 백성들이 해라라고 뒤로 빼지 아니하고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도 앞장서서 힘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느흠이 중수하였고 레위인들도 성전에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성전 건축에 빠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제사장 평지에 사는 일반 평제사장들도 일에 모두 함께 동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더십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선 모습으로 앞장선 곳에서 솔선수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있다고 그냥 앉아서 말로만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뒤로 빠지지 않고 앞서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토요일 말씀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자고 얘기했을 때에 함께 모였던 방백들, 제사장들, 귀족들이 다 함께 감사함으로 결단하고 그 결단에 그들이 먼저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회복에 있어서 가정과 교회의 리더십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영적인 재건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순의 목자 목녀로서 이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쓸 때에 앞장쓰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앞장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지요. 거의 많은 문제에 있어서 한 70-80%는 리더의 문제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어떤 리더와 어떤 리더십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행복과 기쁨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저의 마음을 두들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말로만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제 삶이 따르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그 설교자가 그 설교한 메시지대로 그 삶을 살아나갈 때 가장 강력한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저 안에 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고요. 제 안에 재정에 문제가 없어야 재정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에 문제가 없어야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부교육자들과 아내와 가족들에게 제 삶을 이렇게 보여서 설교하고 다른 목사님이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리더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몸소 실천하는 것,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벽의 재건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섬김의 자리에 계신든 간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목자와 목녀와 팀장과 여러 그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서로 안에 삶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리더십에 대한 책은 거의 다 읽었어요. 기독교적인 리더십,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을 다 읽었는데요. 리더십 자리에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참 이상적입니다. 근데 리더십은요, 내가 목사가 아닌데
내가 뭐 목자가 아닌데, 여러분 아니에요.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향력이 있으면 여러분이 리더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하신 영향력을 여러분이 흘려보내시면 보내시면 여러분이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들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계시는 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셔야 돼, 부르짖어야 될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순환이 계속 있는 것처럼 선순환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차고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과 지역, 계층 다 초월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리더십들이 다 동참하였습니다.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의 아들들도 직접 성벽 건축에 참여하였습니다. 금장색, 향품 장사를 하는 사람들, 육체 노동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좀 고급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들도 자기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뛰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함께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반 식구들도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의 아들 르보야라는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사람을 시켜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자기가 직접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인들도 함께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그 아들 살룸이 자기의 딸들과 함께 이 성벽을 보수하였는데 참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성의 제의가 제대로 인정받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분의 높고 낮은, 부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걸 모두 다 떠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해 보면 몇몇 귀족들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없잖아요.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곳에 없잖아요. 모든 함께한 신분,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치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원근 각처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드고야에서 왔다고 많이 얘기하죠. 드고야에서 온 평민들, 5절도 나오고요, 27절 말씀도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0km 떨어진 먼 곳이에요. 그곳에 와서 자기 집터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자기 집도 아닌 이곳에 와서 성전 동편의 그 한 역할을, 한 지역을, 이것을 다 쌓아서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통분부의 타이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타이틀에 합당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무너진 교회와 가정의 그 거룩한 영적인 성벽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쌓아 나가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성벽 재건에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해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올 한 해 주제인 말씀과 기도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영적인 성벽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세워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의 교회, 코너스톤 한인교회의 영적인 성벽들이 더 단단하게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재건에 동참할 때에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비전과 나의 사명에 대해서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의 영적인 이 성벽, 이 재건하는 거 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첫 번째 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먼저 쌓아가십시오. 그것이
다시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세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져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내가 건강하지 않은 채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영적인 이 성벽들이 많은데 뭐 다른 사람을 도우겠다, 다른 공동체를 도우겠다, 다른 교회를 도우겠다, 물론 명분은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상황에서 돕기 시작하면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짐들이 그들에게 영적인 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하게 세워져야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읽어가는 이 과정 속에 여러분 안에 무너져 있었던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한번 이 부분들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는 영적인 성벽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세워나갈 때에 그럼 그것을 보셔야 돼요. 이 교회라는 영적인 성벽이 하나하나 함께 쌓아져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혼자서 성전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성벽을 건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주신 이 공동체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 이것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무너져 있는 그 성벽들을 함께 세우실 때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세움을 받아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순 안에, 이 코너스톤 한인교회 안에 든든한 영적인 성벽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